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성경 암송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그때 암송한 말씀으로 평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외우던 말씀을 언제부턴가 외우지 않게 되죠. 네. 나는 잘 못 외워, 잘 안 외워져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안 외우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죠. 그런데 선뜻 기억력이 감퇴되었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네. 말씀 암송은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찾은 교회는요, 네. 어른분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것도 주일 예배 때 네. 성경 암송을 시키시는데요. 네.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요, 네. 한 절이 아니라 한 장을 외우게 이야, 합니다. 한 장씩이나요? 집사님 이야. 어떻게 도전해 보시겠어요? 저요? 도전!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들의 간증이 얼마나 은혜로울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요. 시청자분들도 말씀 암송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삼위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 주일 성도들의 성경 암송으로 시작되는 삼위교회의 예배. 성경 말씀 한 장을 외우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선포한다. 말씀으로 변화된 삼위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며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고 있다. 성경 말씀을 성도들이 직접 외워서 그 예배 시간에 성경 암송을 하는데 평소에는 성경을 좀 가까이 두지 못했는데 준비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오히려 그 기간이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1978년 고향 원당읍의 한 가정에서 6명의 성도로 시작한 삼위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회복하고 있다. 또한 삼위교회는 복음적 교회의 모습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고 있다. 말씀에서 길을 찾는 교회. 삼위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삼위교회 김영덕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네. 우리 삼위교회가 78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목사님 부임하신 지 벌써 20년이 넘으셨는데 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고백하셨는데 돌아보면 어떠세요, 목사님? 예, 저희 교회가 사실 78년도 9월 첫째 주일날 네. 성도의 한 가정에서 처음에는 5, 6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있던 그 교회 불과 여기에선 직선거리로 한 500m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네. 아파트가 개발되어지고 저희 교회는 이제는 땅도 한 평 없는 상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참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넓은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목사님. 사실인지 제가 뭔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매 주일마다 성경을 한 장 이상씩 암송을 하신다는 분 손 들어주세요. 진짜네요. 와, 그러면 목사님 그 특별하게 성경 암송을 시키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열매가 있었나요? 예, 사실 저도 이렇게 우리 저희 교회가 매주일마다 성경 한 단락도 아니고 네. 전장을 암송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야. 우리 원로 장로님부터 1월 첫째 주일날 아주 순종하시면서 빌립보 4장을 암송하셨어요. 어머.
뭐 매주일 전부 다 자원자들이 쭉 네. 나와서 그저 연말까지 쭉 밀려 있습니다. 아, 네. 정말 행복한 교회네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모였다 하면 성경 암송하고 네. 또 성경 암송 연습하고 네. 아주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단단한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네. 이 시간이 아닐까 싶어서요. 네. 이분들을 통해서 듣게 될 간증이 또 기대가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삼위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확신 없는 신앙생활 중 성경 공부와 봉사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남편의 교통사고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한 장정래 권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10년 넘게 찬양대를 봉사하며 살다가 그 당시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믿음이 없었고 미지근한 신앙 상태였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 후에는 교사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영혼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무지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목이 새도록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제게 주셨고 그 열정으로 저는 아이들을 기뻐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팝콘 전도를 하며 또한 솜사탕 전도를 하며 어린이들의 사역을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할 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학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어느 날 남편이 사고가 났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머릿속이 하얗고 온몸이 떨리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 남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덤프트럭과 남편의 사고 차량은 다 부서지고 망가진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사고 후 남편은 병원을 쫓아갔을 때 의식이 없었고 검사 중에 있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 남편을 봤을 때에 남편은 아무 외상도 없었고 골절도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기적이 저에게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셨군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후 남편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제2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교회 25인승 차량을 운행하며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래 권사님 너무 은혜에 감사의 눈물에 신앙 고백 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교사가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시고 보람을 느끼시는 모습에서 아 나도 참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참 본받고 싶다 했었는데 그런 분한테 하나님이 한 번 더 찾아오셨네요. 남편의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셨는데요.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송하영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그 교통사고 때의 기억도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사고 당시 기억만 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아, 글쎄 말입니다. 대형 버스 덤프 트럭이 제 앞으로 돌진해 올 때, 아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병원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외상이 없죠? 그게 참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큰 사고를 치르면 대체적으로 운전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차량 봉사를 하신다고요? 예. 저희가 그 사고 이후로 교회 차량 봉사를 하면서 참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운행할 때 제가 스스로 큰 은혜의 감동을 받고 지금까지 운행 봉사할 때 제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 아닐까요?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내 스스로 행복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으실 것 같은데요. 권사님,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셨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권사님이 힘들 때 막 위로되고 힘받는 그런 찬양곡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찬송가 191장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아,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가요? 그러면 그 찬양곡을 우리가 오늘 한번 다 같이 드려볼게요.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내가 매일 기쁘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감고함이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과 성실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해 주님을 찬양하는 박찬구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친가와 외가를 통틀어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이나 밀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야구를 시작해서 중학교 진학해서까지 야구를 계속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은 너무나 즐겁고 재밌게 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올라가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훈련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선배들의 구타와 괴롭힘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야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런 저를 보신 어머니는 저에게 기타를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부터는 기타 치고 찬양하는 것이 저한테 즐거움이 되었고 제가 방황하던 시기에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귀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곡의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마음속으로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교회에 그 노문환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늘노래 찬양단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면서 멋진 연주와 찬양이 시작되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도 저런 찬양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에게는 이러한 꿈이 있었지만 이런 꿈을 제가 펼치기에는 넉넉지 않은 우리의 가정 생활이 제 앞에 닥쳐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가정이 조금씩 어려움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배달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나가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그 말을 하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셨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순종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천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곳에 처음 한 일이 시멘트 회사의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겁고 먼지도 많이 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생했지만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이 하루에 25,000원을 받았습니다. 75만 원을 위해서 한 달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들어가는 도중에 천정이 붙어있는 큰 돌덩이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들어가고 나서 무려 1초도 되지 않아서 저의 뒤에서 떨어졌습니다. 밖에서는 많이 난리가 났고요. 죽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한쪽에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제가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주의를 잃어버리고 교회에 나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일날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 인도자로 써주시고 또 교회에서 지휘자로 써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심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한 곡 한 곡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찬국 집사님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찬양 사역자로서 꿈이 있으셨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 꿈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이루어 주셨어요. 일주일에 4번 찬양 인도를 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할 때마다 좋으세요, 집사님? 더 있으면 더 하고 싶습니다. 이야, 찬양이요, 인도가 일이 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더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은혜고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의 귀한 간증을 아이 좋아 이런 표정으로 듣고 계셨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정은실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남편분의 간증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중간에 듣다가 잠깐 울컥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같으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고 불평했을 텐데 전혀 그거 없이 어쩜 그렇게 순종하면서 잘 이겨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역시 내 남편이구나. 네,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이 두 분이 너무 참 좋아 보이죠. 두 분이 또 이 찬양 팀을 같이 또 섬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부가 함께 섬김으로써 좋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집사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라서 기쁨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네. 두 분이 참 찬양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두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박 집사님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찬양대죠? 잠시 후에 다음 순서가 교회 공연인데 어떤 곡으로 또 어떻게 또 찬양하시겠어요? 아침 한개 누나 가리듯이라는 찬양인데 여기에는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라는 그런 찬양 고백을 함께 드릴 것입니다. 네, 그래요. 이 찬양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곡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인공은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나아가 가족을 위한 오랜 기도를 통해 믿음의 씨앗으로 거듭난 류진 집사입니다. 저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정도의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냐면 저희 엄마께서는 때에 따라서 부처님 옷 입혀드리는 날, 때로 부처님 몸 씻겨드리는 날, 그리고 저희 가족 이름을 절에 올리셔서 불공까지 드리실 정도의 믿음이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20살 때쯤 누군가의 소개로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간 엄마 몰래 교회 다니는 길이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고 그리고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다니는 와중에 저는 한편으로 되게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엄마를 속이면서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것과 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서
계속 엄마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진아, 너가 행복해하면서 즐겁게 교회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너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한지도 생각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중에 하나님 품에서 행복한 삶을 살 텐데 저희 엄마와 오빠 그리고 저희 남아있는 가족들이 정말 모진 고통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족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간절해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엄마에게 어느 날 말씀을 드리기로 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싫었기에 엄마 몰래 1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더니 엄마는 놀라지도 않으시면서 알고 있었어 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물어봐 주기 전에 너의 입을 통하여서 너가 먼저 나에게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해주길 바라고 계셨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속 깊은 곳에서까지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저는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저희 엄마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확신을 더 믿게 되었고 가족 구원을 생각하면서 저희 아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희 아빠는 월남 참전으로 인해 아프셔서 병원에서 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하나의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 저는 기독교 병원인지 몰랐는데 직장 일을 마치고 갔는데 아빠가 찬양을 부르시면서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누워 계셨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하여서 아빠에게 하나님 영접하게 하셨고 또한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영접하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에게는 또 한 명의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를 위하여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셨고 또한 정말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지금 현재 저희 오빠는 저와 이 교회에서 차량 봉사 3년째 하고 있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녀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끔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칩니다. 유진 집사님의 가족 구원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간증 우리가 참 은혜를 있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유진 집사님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불교 집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은 또 오빠도 전도하고 또 어머니 기도가 참 크잖아요. 네. 그죠? 아직은 이제 교회 나오고 계시지 않지만 제가 볼 때 마음이 참 많이 열리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바뀌셨어요. 네.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를 항상 피하셨는데 지금은 밥상을 차려놓으면 야 빨리 와서 기도해야지 뭐 하는 거냐고 그러실 정도로, 그리고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하실 줄 아는 저희 엄마로 변했습니다. 아이고 네. 교회만 안 나오셨지 교인이시네요. 주님께서 정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귀한 간증을 본인이 더 긴장하면서 듣고 계신 우리 남편 박찬일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아내분의 간증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장가를 일단 잘 간 것 같아요, 진짜. 항상 긍정적이면서도 참 순종을 잘했어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간증을 하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을 때는 내가 무슨 간증을 할 게 뭐 있냐,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컴퓨터 앞에서 간증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간증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오히려 더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을 해 오셨구나라는 게, 우린 단지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거를 저희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많은 것을 이루셨구나라는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우리 찬송가 중에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랬는데요. 복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이상하다 느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성함을 봐도 그렇고 얼굴을 봐도 그렇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야, 우리 또 박찬일 집사님이 바로 전에 간증하신 박창국 집사님의 동생분이랍니다. 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할 때는 간증문만 보고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선정해놓고 보니까 류진 집사님이 또 박창국 집사님이 이게 동생 이렇게 가족 관계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두 형제가 같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됐는데, 야, 진짜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문의 영광은 맞고요. 네. 아까 형님이 간증을 할 때 울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형님하고 같이 어려서부터 커오면서 그 생활을 다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게 또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비치는데, 참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오히려 지금의 모습이 더 남들한테는 진짜 보기에도 좋고, 진짜 주님이 귀하게 쓰이신 거를 저희가 봤을 때 참 앉아서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남다르게 형님의 간증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가문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그냥 세상의 가문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주 앞에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정말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류진 집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는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한테 힘이 될 찬양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입니다. 육적인 아버지는 없지만 영적인 아버지께 의지하고 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또 찬양이네요.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하셨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갈래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네 번째 주인공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기도를 통한 천국 전략으로 마침내 남편 전도에 성공한 조성녀 권사입니다. 자, 저는 태어나 보니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금숟가락을 물고 낳았다는 말 있잖아요. 그 저한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할머니가 계셨고 아버지가 계셨어요. 엄마는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새벽만 되면 교회 가셨어요. 근데 엄마가 새벽에 매일 가서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는 거를 우리 삼위교회 어떤 분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됐어요. 세상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을 그거 들어주면 되지.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에 제가 교회에 왔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이렇게 손을 잡으시면서 다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좋아하는 일 막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삼위교회 처음 와가지고 주일 성수를 하려고 저는 주일에 근무하는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그거 그냥 때려쳤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다른 직장을 구했고 두 번째는 유치부 교사로 봉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남편을 전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어서 여보 우리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럴까?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너나 믿어라. 또 교회 가자고 그러면 너도 못 가게 할 거다. 예배는 왜 맨날 드리냐. 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 전도 프로젝트를 세워요.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길게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토요일 되면 저는 장을 봐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여보 내가 얼른 1시간만 예배 드리고 와서 맛있는 거 해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또 가서 맛있는 음식 해주고 또 우리 유치부에 청소 좀 해야 되는데 도와주실래요? 그러면 또 도와주러 와요. 우리 삼위교회 김장하는데 배추 좀 날라주시면 안 돼요? 또 보고 그렇게 교회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늘려갔어요.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덜컥 우리 신랑이 그 지방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40대 주말 부부는 3대가 공을 싸야 된대요. 근데 저는 하나님 이게 뭔가요? 내가 지금 다 익혀놨는데 이제 뜻만 들으면 교회 올 건데 주말 부부라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때가 가장 좋은 때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때가 제일 좋은 때라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멀리 왕래하는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해 보니까 자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는 것 중에 하나 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샀어요. 쪽본으로 된 7권이 이렇게 있는 성경책을 사서 남편에게 주면서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1번 꺼내서 줬어요. 네, 그래서 1번 다 읽으면 또 2번 꺼내주고 구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중단시키고 신약을 또 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때때마다 주셔서 그렇게 오고 가면서 남편이 일독을 하고 삼위교회 등록을 했어요. 10년 만에.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우리 엄마의 기도는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세 자매가 안 믿는 남편들 다 전도해서 지금 삼위교회에 다 출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하나님께도 그게 영광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 신앙 본받아서 저는 열심히 기도해요. 제가 하는 기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열매로 맺힐 것을 믿고 많이 기대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승록 권사님의 유쾌한 간증을 참 잘 들었습니다. 어쩌면 성격도 좋으시죠. 또 성품도 온유하시고 좋으시죠. 또 지혜로우시죠. 정말 본받을 점이 참 많은 성도님이신데요. 믿음 별로 없었던 우리 남편분께서 지금은 뭐 가족 중에 최고의 믿음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정지영 집사님 나와주시죠. 우리 조 권사님께서 내가 남편을 꼭 전도하고야 말리라 해서 10년 동안 프로젝트 그 전략을 세우고 전술이 너무 대단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날 텐데요. 가장 그 감동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참 그렇게 그 남편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함으로써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고 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기도해준 우리 아내와 또 우리 장모님 네.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지금의 그 자녀분들은 다행스럽게 신앙 안에서 잘 성장했고 네. 뭐 남들이 겪는 사춘기 이런 거 없이 아이들이 참 잘 자라줬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졸업을 해서 네. 캄보디아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자훈련 받고 있고요. 제자훈련. 둘째는 남자아이예요. 네. 걔는 이제 기타 치는 아이거든요. 네. 지금 군대 가 있어요. 근데요. 네.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가정은 뭐든지 순순히 잘 풀려요. 선하고 바르게.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최상의 길로 올라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삼위교회에서 우리가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네. 확실히 말씀으로 단단한 교회인 것처럼 네. 단단한 성도님들의 귀한 간증을 듣는 이 순간이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참 좋았습니다. 네, 우리 삼위교회 표가요, 목사님. 네. 말씀에서 길을 찾자라는 표를 가지고 계신데 말씀 속에서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 사실 말씀 속에 다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말씀은 외면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오히려 지치고 또 교회 생활을 한때는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실망하게 되고 항상 말씀 부여 잡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말씀 통해서 셈을 얻고 그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자. 목사님, 이곳 삼위교회에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2001년 정확하게 3월 달부터 저희 교회에서 외국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돈 벌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우리는 그들이 돈 벌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으로 보질 아니하고 찾아온 선교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기 위한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홀리네이션스 선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외국인들 가운데에서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게 된 그러한 아이들이 있으면은 신학 공부를 시키고 신학 졸업하면은 자국으로 보내고 그곳에 또 교회를 세워주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까지 감당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삼위교회라는 이름답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그리고 말씀과 찬양과 봉사
네. 헌신이 잘 어우러진 정말 너무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교회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역들을 삼위교회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좋은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참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주 먼 옛날 우리 축복성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해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